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오늘 본문은 1절에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다시 그 후에라고 시작되는 그런 장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을 보면 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러니까 오늘 보면 10장 1절의 그 후에라는 표현과 또 13장의 그 후에라는 이 표현이 한 이야기의 큰 서사 단위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는 말은 사무엘하 10장, 11장, 12장 이렇게 세 개의 장이 각각 따로따로 있는 그런 개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겠지만 10장의 내용은 다윗과 암몬 왕 사이의 전쟁이 발발하게 된 그런 이야기이고, 또 11장은 그 유명한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이제 나단 선지자의 꾸짖음 이야기와 하나님의 징벌 이야기가 이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장의 마지막에 10장에서 시작된 이 암몬과의 전쟁이 드디어 종결되고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만 따로 딱 떼어서 읽는 그런 근시안적인 그런 읽기보다는 10장, 11장, 또 이어지는 12장의 이 큰 서사 가운데 오늘의 본문이 차지하는 그 위치를 유념하면서 읽는 것이 유익하겠습니다. 지난 사무엘하 9장의 내용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은총,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이것을 기억하고는 이제 그 아들에게 그 은총, 헤세드를 베풀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같은 구조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매 하면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베풀었던 은총, 그 헤세드가 있었는데 이제 내가 그 아들에게 그걸 베풀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 하면 어디에선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이름인데 바로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그 암몬 왕 나하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치러 오니 그제서야 다급해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항복을 하겠다, 조약을 맺자, 우리가 어떻게 섬기면 되겠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 나하스 왕이 조약이고 뭐고 너희들 오른 눈을 다 빼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제 모욕을 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말이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사울의 귀에 들어가자 사울이 그 자리에서 분개하면서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 각 뜬 것을 이스라엘 각지에 보내면서 군대를 소집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외적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던 그 사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왕이 되겠느냐,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했었다가 바로 이 암몬 왕 나하스를 물리친 사건 이후로 그런 말이 아예 이스라엘 가운데 쏙 들어갈 정도로 사울이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암몬 왕 나하스를 물리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과 암몬 왕 사이는 이제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의 외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 암몬 왕 나하스로부터 은총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성경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사울과 나하스 사이가 철천지 원수 사이였던 것만큼 반대로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바로 그런 이유로 아마도 나하스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을까. 사울이 다윗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던 그 순간에 그 긴 세월 동안에 어떤 큰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다윗은 이 나하스 왕에게 빚진 마음이 있었고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에 은총을 베풀겠다 하는 의도로 신하들을 암몬 땅에 보내게 되는데 이 일이 아주 크게 잘못되고 맙니다.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왕국을 엿보려고 한다 하는 이런 식으로 크게 오해한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 사신들의 수염을 절반만 깎아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그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인데 수염이 없는 사람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염을 이렇게 딱 반으로 갈라서 절반만 깎아내어서 볼성사납게 만들고 이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사복들의 의복을 잘라내어서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가지고는 아주 쉽게 말하자면 대놓고 개망신을 준 셈이지요. 왕의 공식적인 사신, 그것도 조문을 하러 간 사신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우리 이제 앞으로 서로 싸우자 하는 이런 이야기지요. 암몬 왕 한운의 의도는 정말로 그러했습니다. 이런 짓을 벌이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바로 예상한 탓인지 바로 이어져서 한 일이 오늘 본문 6절에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이런 일을 당하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내다보고는 곧 쳐들어올 다윗 왕을 대비하여서 단단히 준비를 한 것이지요. 다윗은 분명 호의를 베풀고자 한 일이었는데 내가 받았던 헤세드가 있는데 이제 그 헤세드를 그 아들에게 베풀리라. 요나단에게도 받은 그 헤세드를 내가 그 아들 무이보스에게 베풀리라 했던 그 일을 똑같이 했을 뿐인데 그 결과는 정반대여도 너무나 정반대인 그런 결과로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앞장인 이 사무엘하 9장에서 무비보셋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을 때는 무비보셋이 스스로를 죽은 개와 같다며 넙죽 엎드리고 다윗의 위에 감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똑같은 햇새들을 나하스의 아들 한눈에게 베풀었더니 다짜고짜 싸우자. 당신과 나는 같은 하늘에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상황, 햇새들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원수 갚음으로 되돌아오는 이런 상황,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울림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것에 감사하고 자신을 낮추고 우리를 이제 그 햇새들을 베푸는 우리를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참 이런 일 하기 잘했다는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에 때로는 일종의 우월의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 호의를 베풀었더니 그것이 감사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적대와 비방으로 되돌아올 때 과연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일까? 어떻게 우리가 대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는 사무엘하 10장, 11장, 12장의 큰 이야기가 됩니다. 나의 호의가 거절되었을 때, 나의 친절이 오히려 적대와 비방으로 되돌아올 때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깊이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과연 다윗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말씀들을 깊이 있게 읽어가시면서 앞으로 이어지는 귀한 묵상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